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홍해의 길입니다. 홍해의 길. 아프리카 땅과 필리스타인의 땅은 원래 붙어 있어요.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어렵게 바다를 건너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어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땅으로 되어 있어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딱 하면은 배로 가려고 그러면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유럽으로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는 거고, 유럽의 물건이 다시 아시아로 올라오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로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죠. 비용 낭비고. 그러니까 그것을 뚫자 했던 게 1956년 수에즈 운하를 뚫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고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뚫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영국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하 관리 회사가 영국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주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집트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164km 정도 대통 당시에 그랬는데, 희망봉을 한 달이 걸렸으면 이쪽으로 하면 2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유럽까지. 그거 빠르죠. 비용도 절감되고 바로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주 중동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수에즈 운하가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났다 하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현재는 193.3km 정도의 거리로 좀 늘어났습니다. 확대하다 보고 이렇게 또 길을 저쪽 바다 가까운 데로 다시 뚫다 보니까 길이 길게 좀 늘어난 겁니다. 1년에 그 길로 배들이 엄청 많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7,000대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통행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배를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정도 통행료만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돈벌이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때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지 말라고 금지시킨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근데 예언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 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가족 수가 70명이고 이집트 안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았는데 인구수는 몇 명인가? 총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많죠? 200만 명. 400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이제 아시리아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왕이 돼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어째 노예로 삼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정말 여기서 건져달라고 이 울부짖음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라오는 10번의 심판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심판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파라오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끌고 필리스테인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냥 육지로 오면 빠르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문화도 생기지도 않았고 생길 수도 없었고 근데 넘어오면 되는데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바다가 중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대로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왜 주님은 이렇게 편한 길을 놔두시고 홍해 길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쉽고 편한 광야길을 마다하시고 홍해를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딱 보면 겁을 먹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가깝죠.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돼? 이집트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돌아갈까 생각한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나온 겁니다. 물론 신신무기는 아니겠죠.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을 마다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피하히롯 바닷가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워낙은 라메세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코스로 밑으로 내려와서 바알스폰이라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에담 광야로 그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가면 바로 이제 카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육지 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하히롯 바닷가로 밑으로 남쪽으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피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쪽으로 가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육지의 길로 가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전지하시니까.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직접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의도로 홍해 바닷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홍해 바다에서 파라오 군대를 무찌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견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서 그 현실이, 주님이 생각했던 그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과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펴져 있는 성경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계속 이집트인들이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겠죠.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바알시품 맞은편 피아 히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완악한 파라오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일 생각으로 쫓아오는 것을 알고 계셨죠?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었더라.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면 초가에 갇힌 지금 형태예요. 동쪽으로 갈 수도 바다가 있고 또 이집트 군대들은 서쪽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닷길은 막혀 있고 두려운 거예요. 자,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 아직 안 건넜죠. 여기 아직도 광야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모세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무덤까지 거론하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상한 거죠.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길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는데 왜 끌고 왔느냐 얘기해요.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는 투를 봐서는 이집트 군대에게 모두가 투항할 자세예요. 우리 싸우기 싫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투항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들은 파라오가 오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판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집트로 돌아갈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싸울 것을 진작부터 결정하신 것입니다. 홍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던 그들에게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그들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진정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한 광야의 길을 대신하여 선택한 홍해의 길은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싸우기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이 좋다고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면 초가의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들에게는 안정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면 안정이 되는데 그런 안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이집트를 오가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만이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24절에서 마라의 물로 인해 불평하고 16장 3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17장 3절에는 목이 말라 불평하고 민수기 14장 3절에는 카데스 바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면 죽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음식 투정을 하면서 불평만 지속해서 늘어놓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할 때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염려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평안. 여러분은 이집트 같은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쉽고 편한 광야 길을 마다하시고 홍해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두 번째, 파라오와 그의 군대 위에 영예를 얻으시고 이집트인들로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홍해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성경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무리들을 바닷가로 유인한 것입니다. 유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끌고 오시는 거죠. 네. 믿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물론. 네. 자, 3절.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상은 이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땅이 혼란에 빠져서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헤매서 이집트 광야에 갇힌 꼴을 당한 것으로 여기게 될 만큼 사면 출가의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하히롯이에요. 자,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파라오가 쫓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 위에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자,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는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온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부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 위에 영예를 얻으리니 이 대목은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홍해의 바다에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홍해길을 택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상들의 민족인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느냐? 문제는 이집트 땅에 원인이 있었어요. 참고로 들어보세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신이라는 것에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강의 신. 우리도 옛날에 부뚜막신, 부엌신 이런 거 따지듯이 강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개구리 신도 섬겼어요. 개구리 신. 예.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부활의 여신, 이름은 헤티. 그리고 땅의 먼지, 이것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먼지 위에 있다는 개부, 개부라는 신이 있고요. 태양신,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하는 태양신을 숨겼고요. 하늘의 여신, 너트라는 신을 또 숨겼고, 가짜도 사실은 다 모두 가상의 신들이죠. 공기의 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것도 신으로 이름은 슈. 파리의 머리를 가진 재타는 탄생의 신 케프리, 소 형태를 갖고 있는 여신, 이름은 하토르. 의학의 신, 어디 아프면 이 신한테 비는 거예요. 허리가 오늘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요. 그럼 이 신한테, 이 신의 이름은 이모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천지의 나라가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로 지정하셨어요. 그게 우상의 땅이니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예요. 네. 그곳에서 향락과 욕정에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예를 얻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영예를 그들 위해 얻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예를 얻으신지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이렇게 일으키니 물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좌우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편에서 벽이 되었더라. 자, 홍해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의 길이 생겨서 그 백성들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죠. 23절,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자, 추격하여서 들어왔죠. 23절에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24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오.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길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자, 이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이집트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네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워낙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를 이렇게 올려라 내리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세를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게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고 같이 움직이신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 바다가 회복돼서 새벽이 되었는데 그 물이 이집트인들을 이렇게 휩쓰는 거예요. 물이 돌아와서 28절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모아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전쟁에서 무찌르시면서 그들 위에 영예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곳이 홍해 바닷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편한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쉽고 편한 광야길을 마다하시고 홍해를 택하셨을까요? 세 번째,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려고 홍해를 택하셨습니다. 자, 31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바닷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주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온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에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벽이 세워지게 하셨으며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양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후로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여 주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한편 모세는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추앙받는 왕이요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45, 46절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모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세의 기적하면 홍해를 첫 번째로 떠올리기 때문에 그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모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세가 내려올 것이고 그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이집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영어로 레드시라고 합니다. 레드는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라는 죄악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라 기쁨의 바다, 곧 하늘의 홍해가 있어요. 그 하늘의 홍해를 통과하여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을 강성하게 만드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쉽고 편한 광야길을 마다하시고 홍해를 택하셨을까요? 넷째, 팔레스타인, 또 에돔, 모압, 카나인들을 낙담시키시려고 홍해를 택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에 노래를 짓게 됩니다.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돼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홍해의 기적으로 인한 이방 나라들에 미친 영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리이다. 15절, 그때 에돔의 이제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무엇이 머물러요? 슬픔이요. 이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어서 슬픔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15절, 그때 에돔은 어떠냐? 에돔의 중심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카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그리고 16절,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 보면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기브아인들이 두려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카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돌처럼 조용히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홍해의 기적 때문에 주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불신자들이나 배교한 기독교 학자들은 홍해의 기적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는 무릎까지 차는 바닷물인 곳을 통과했다는 등, 갈대의 숲길을 통과했다는 등,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변개하고 믿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적들을 믿으면, 믿음이 강성해지면 자기들이 마귀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크고 홍해의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눈에 보일 거예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홍해는 고작 200만 명이지만 갈보리의 길은 42억 명에 가량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홍해를 건너갈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게 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움이 머무르고 크게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며 이중적인 적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곧 있을 대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듯이 이 땅에도 동일한 재앙들이 내려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비행기를 타고 셀라페트라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 시대처럼 만나로 먹이실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올라가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전에 지상에서 사라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옷과 같은 기쁨의 바다를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은 쉽고 편한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갈보리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정확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 길을 우리는 택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에 있는 홍해를 건널 그 시간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는 생을 살다가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